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봅니다.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전체의 말씀인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함께 2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돼서 진행하게 된 민수기 21장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주변 나라들에게 점점 소문이 났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진격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보았습니다. 그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두려움의 요즘 상황으로 당시 어떻게 보면 용한 점쟁이 한 명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간청을 합니다. 그 점쟁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고 두려워서 지면에 가득하니까 그들을 저주해라. 그리고 지면에 그들로 덮여 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발람 너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인 줄 내가 안다 하면서 복을 비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복채를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자기 스스로가 들여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희한한 것은 이 용한 당시의 점쟁이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점쟁이, 당시에 고대에는 그런 점쟁이들, 지금 제가 표현은 점쟁이로 하지만 당시에 이 주술사들, 점술가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전제로 발락과 발람의 이 우와 같은 대화의 이야기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을 이제 돌아가라고 발람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15절인데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했더니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요청한 것을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설득하는 것입니다. 발람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사용하려고 발람 점수가 점쟁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기에 18절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발람 그 점술가가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간사한 어떻게 보면 점술가입니다. 이 점술가들은 모든 신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들어줄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분명히 거절을 했음에도 그러면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은과 금은 관심 없지만 한번 여기서 자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그 발락을 향해 출발하게 되고 나귀를 타고 그 모압 고관들과 함께 그 발락 왕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귀만 보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에 나귀가 놀라서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람이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가게 되는데 포도원의 그 양쪽에 담이 있었던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놀라서 발람의 발을 그 담벼락에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채찍질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다가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그 좁은 곳에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지팡이로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왜 때려?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밝히십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발람이 범죄하였나이다의 고백을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라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고 발락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락을 이제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22장에 이제 마치면서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요.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이소우와 같은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술가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의 사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점술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것을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점술가들은 꽤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바라본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을 듣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그 욕심대로 움직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람은 우연한 기회에 그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과의 그 신비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그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그 보배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모압의 사신들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돌려 보냈던 발람이 두 번째 더 높은 그 귀족의 사절단 고관들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8절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말 이후에 그래도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라라고 슬쩍 행동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벌써 명쾌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 위에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과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18절에 나는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라고 이렇게 슬쩍 빼는 것을 참 교묘한 말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의 그 변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끝났지만 그것을 우직하게 순종하기보다 발람은 어떠하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 응답의 징조, 그 한 조각을 얻어내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2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본연의 욕심입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을 비추어서 이 발람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과 금을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어떤 감정과 교묘한 생각, 또 교묘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놓인 상황이라면 사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대로 어떻게 보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어떤 빌미를 찾아 헤매는 욕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발람이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발람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2장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 저렇게 자꾸 부르러 오는데 한 번만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들을 따라서 모압 왕만 만나고 오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그냥 다녀오기만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로 갈 것을 허락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알고 기꺼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위에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전제와 결론이 무엇인지 성경에 민수기 22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은근히 말과 나귀가 말하는 것이 은근 전개가 재미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그 섬세한 감정 표현처럼 발람의 그 이상야릇한 감정선을 아주 잘 표현한 오늘 22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가지도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기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감히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섬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이 점쟁이 발람같이 이상야릇하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아닌 듯 자기 욕구를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전제를 또 이 밑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들 내가 선포한다. 너희들 나의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보내며 오랜 시간을 거쳐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때에 발락 왕의 계략으로 저주를 받을 상황에 그 저주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됨의 복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순간순간 살아가고 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그 불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발람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쫓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포된 말씀을 충분히 누리며 담대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제목들인데요.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잘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우리가 아픈 자들 위해서 함께 그 치유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말에 임직 감사 예배도 담임 목사님의 40년 그 목회 기념일이 있고 창립 4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